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미리 살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적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뭔가 잘못이 있나 이것을 체킹 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하감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올바름성이 있나 어떠한 잘못이 있나 이런 거를 맨날 매 순간마다 체킹하시고 감찰하시고 관찰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동에 있어서 이 테스트를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도 한 몸이고 헬라인과도 한 몸이고 종과도 한 몸이고 자유 사람하고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앞에서 종처럼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그렇게 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종과도 한 몸이고 자유인과도 한 몸이고 헬라인과도 한 몸이고 유대인과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의식은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고 어느 것을 덜 중요시하고 어느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럴 수가 없고 다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되는 이러한 입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 황금률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계명에 따라서 이웃도 나랑 한 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랑 한 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랑 한 몸이고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나랑 한 몸이다. 이렇게 지체의식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세상에 있는 전체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마음 자세와 태도, 행동 이렇게 준비시키신 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12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13절 말씀에요. 13장 13절 말씀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에서 해당하는 그 해답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에 그 동시에 14장 1절 말씀에요. 사랑을 구하면서 항상 우리는 사랑을 구하면서 가장 높은 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장 높은 덕 이것을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냥 형제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14장 20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태도는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죠? 14장 35절 말씀에 무엇인가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제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한 상태에서는 여자 사람은 이제 뭔가 배우려고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물어보라고 하면서 또 배우라고 하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말한다기보다 대외적으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 집에서 조용히 자기 상대편 사람에게 조용조용히 물어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왜 물어보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됐지. 왜 무엇을 물어보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상대편 사람에게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대편 사람에게 남자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뿌리는 것은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알맹이를 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우리가 뿌리는 그 알맹이에게 형체를 주셔서 형체를 주셔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뿌린 알맹이에서 나는 형체들 중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우리는 중보기도 할 뿐이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44절 말씀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알맹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이렇게 형체를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뿌린 씨앗들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지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의를 행하기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형상, 보이는 모습이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아까 봉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56절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이렇게 쏘는 것이 돼서 이렇게 그 정체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죄의 권능은 죄가 어떠한 그거를 행하는 것, 어떠한 죄가 막 활동하는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활동하느냐면은 율법에 따라서 죄가 활동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막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의를 주시면서 16장 13절 말씀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